자기 생각으로 잘 판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잘 내리는가, 오늘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추리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나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나의 축복. 선교 보고서에 이런 보고를 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의 교인들은 교회에 올 때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가 대체로 많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북한 소위 지하교회의 성도들, 잡히면 죽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자,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이냐, 이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앙 모습을 온탕 목욕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육체적인 피로와 긴장도 풀고 기분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온다. 과연 그런가? 그게 과연 신앙생활의 본질인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온탕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막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세속화되는 때를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야곱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성경에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로 요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어떤 일생일까? 야곱은요,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열정적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다 굴복하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다 굴복하며,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너 누운 땅, 너 있는 곳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특을 갖고 동서남북으로 편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아무튼 야곱은요, 이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생했을까? 우리는 고생했다고 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야곱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긴 세월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그랬어요. 아주 difficult life,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가만히 과연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보면은요, 어릴 때 어머니와 잠깐 헤어진 것이 평생 동안 어머니 만나지 못하고 영영 어머니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도 만나보지 못한 야곱입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일생을 산 야곱이에요. 잠깐 며칠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평생 어머니와 헤어진 어머니 없는 자기의 일생을 살았어요. 결혼 첫날 밤부터 신부가 뒤바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그 후에 본의 아니게 복잡한 아내 4명의 복잡한 가정의 감정의 갈등이 이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처갓집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무료 봉사하는 일생. 창세기 31장 4절에 낮밤 가리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무료 봉사하면서 20년을 지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안방에서도 아니고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해산하다가 해산 중에 죽습니다. 이 비극을 당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에나타가 길거리에서 죽는 창세기 35장 16절의 사건입니다. 딸 하나, 애동딸 디나를 낳는데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자 루벤은 빌하와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온 지방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밤새껏 금식하면서 울며 사랑하는 아들 죽은 이 사건 때문에 고통했던 야곱입니다. 그 후에 밀어닥친 7년의 대흉년 비참한 재앙이 들어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 먹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 고통스러운 무서운 궁핍을 견뎌야 하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생애 말년에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 애굽 땅에 이민을 가게 되고 파란만장한 그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 야곱의 축복, 그러면은 만사형통, 매사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일생이 지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이와 같은 야곱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교회 돌보느라, 신방하느라 저 북수원 자전거를 타고 세무대학 있는 그 동네까지 아침에 둘이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나중에 해가 져서 컴컴할 때 집에 와보면 애들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교회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어. 얼굴은 시커먼 떼국물이 흘러. 아들 입에서 엄마 나보고 거지래. 누가 거지래? 내 친구 집 9m 아파트 28동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는 해가 지니까 자기 집에 찾아가니까 얘는 갈 곳이 엄마와 아빠도 없으니까 친구 집에 들어가려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친구 엄마가 야 이 거지야! 옷은 흙이 묻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그래서 울면서 교회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어. 자녀에게 미안함,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가정을 풍요하게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학여행 한 번 가지 않고 6년 동안 운동회 할 때 한 번도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서 인사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스스로 비참한 그런 세월을 지냈을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장에서 돌아가셨어.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 내 남편을 불러갑니까? 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장수해야지 왜 하나님 일찍 요절하게 만들고,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예수 믿자고 공산당 피해서 내려오면은 오래오래 장수해서 살아야지 왜 33살 때 하나님 불러가고 애는 6살 달랑애 하나 띄워놓고 왜 하나님 불러갑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을 누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와 같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눈물이 나는 일생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만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33세에 십자가에서 처절한 비참한 죽음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This is my son I love, I will praise.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야곱 자체의 이름이요 단점 많은 이름입니다. 원만치 못한 성격이에요. 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결점을 얘기하고 나의 단점을 얘기하고 원만치 못한 것을 얘기하고 나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회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가 호세아입니다. 자기 아내가 고멜이거든요. 남편이 호세아예요. 고멜은 아무리 자기 남편이 사랑해줘도요 창년으로 타는 거예요. 보리를 갖다가 갚아주면서 돌아오라 잠깐이요 또 도망가.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또 도망가고 또 간음하고 또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비유한 얘기입니다. 통근 버스에서 한 남학생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안아서 받아주려고.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일어나기는 좀 어렵고 나에겐 눈길만 준다면은 그 가방을 내가 좀 안아줄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려도 눈길을 주질 않아. 덜렁덜렁 가는데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께 대한 눈길을 주질 않아. 하루에 성경도 읽지를 않아요. 하루에 기도도 1시간도 안 해. 성경도 한 구절도 읽질 않아. 그저 예배 시간에 온다면 그냥 간신히 오는 거야. 그래도 늦게 와서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대한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는 드려보지도 않아. 이 하나님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좀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 혼자뿐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난 이상 우리는 다 험악한 인생살이를 면제받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극빈 마을 속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낯선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인숙이 뭔지 잘 몰라. 여인숙은 여관만도 못한 것이에요. 여인숙, 그 다음에 여관, 그 다음에 모텔, 그 다음에 호텔. 호텔은 천국이에요. 낯선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왜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하룻밤 눈 붙였다가 떠나는 인생과 같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이에요. 재물 좀 모았다고 해도, 자손이 좀 뭐 잘 됐다 하더라도, 뭐 좀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뭐 요새 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든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 크게 감사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놓치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하룻밤 여인숙에서 살다가는 삶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저듯은 선교사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아니에요. 다만 평범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산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장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야곱처럼, 야곱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는 그 야곱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이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원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생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의미의 일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삼켜버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요, 어떤 게 제일 무서운 것이냐?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성도는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자의 방법으로 삼기 쉽기에 치명적인 허위 생활의 연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의구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자의감에 빠져있는 허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를 택해 주었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성도라면 아름답고 귀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록의 가족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위대한 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대역사, 야곱 같은 축복을 다 받길 축원합니다.